7월 16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찬송가 10장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성경책 672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회중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바나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 사론의 꽃 예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름답게
대표 기도로 전미자 근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호상과 성가대에서 참 아름다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관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필요에만 관심 갖기보다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시옵고 위태로울 때도 사랑으로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유리한 입장에 섰을 때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는 약속을 붙드는 신앙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과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방 안의 코끼리 그리고 우울증 이란 말씀 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 마음속에 그 사람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비엔나 장로교회를 위해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일학교 선생님과 청소년을 섬길 수 있는 선생님 지금 절실히 필요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손길들 봉사하시고 서로 도와주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에레미야 예가 3장 17절에서 26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구약 성경 1146면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목사님께서 방 안의 코끼리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슬픔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겪는 감정 중 하나죠. 이 애가서는 자기가 살던 도시, 이웃, 일상이 완전히 파괴된 한 도시에 살아남은 사람이 울부짖는 시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쓰였는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완벽히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고 그 안에 있는 집기를 다 가져갔고 젊고 똑똑한 젊은이들 그리고 일 부릴 만한 모든 사람, 아름다운 여성들을 다 끌고 갔고 도시는 완전히 황폐해지다 못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도시는 글자 그대로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마음도 지금 너무나 황폐해진 상태가 됐고요. 그것이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야,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활기가 넘쳤던 거리, 우리로 말하면 마트를 가고 빵집을 가고 카페를 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뭔가 활기찬 모습으로 무언가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에너지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영화의 무슨 한 장면 같은 그런 몽환 속에 이 저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폐허 속에 남겨진 경험이 없어서 이 글만 읽고서 이게 어떤 감정일까 알지는 못해요. 키우가 폭격당했고 한때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 일상을 영위하던 모든 상업이 스톱하고 관공서가 문을 닫고 그리고 완전 적막한 상태가 되고 매일 날아드는 미사일로 사람들이 일상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죠. 자, 우리는 뉴스를 통해 그걸 보지만 사실은 그 느낌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자, 다 끌려가고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사람의 슬픔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슬픔 가운데도 가장
가장 지독한 슬픔입니다. 미망인 혹은 호라비는 마치 자신이 버려진 것처럼 느낍니다. 자, 배우자가 죽을 시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죽음 자체를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떠나갔다는 것이 그가 나를 버렸다고 느껴지고 그것에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 중 가장 지독한 것은 사실은 자녀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모가 느끼는 외로움과 버려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많은 경륜을 쌓아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슬픔을 담당하지를 못해요. 그것을 감당할 경험을 가지지 못했어요. 자녀가 사라지면 자녀와 함께 꿈꿨던 미래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소박한 삶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삶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애가서의 저자는 상황적 우울증이라는 병을 겪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정신적 충격인데 지독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닷새, 심지어 열흘도 좋은데 2주 이상 지속되면 우리는 우울증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실직했는데 뭐 5번, 10번, 100번, 뭐 심지어 200번, 500번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요. 지독한 우울증을 겪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지독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이별 혹은 이혼이 지독한 우울증을 부를 수 있어요. 지독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타격을 주고 이러한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우울증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울증이 일단 발병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공의 절정에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해요. 영광스러운 순간이 지나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를 예로 들어봐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제사장 연합군과 대결을 벌여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 기도했더니 번개가 내리치면서 재물에 불이 붙어요. 승리했어요. 이야,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그런데 군중이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찬송하고요, 이 주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다 외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갑자기 도망가는 신사가 돼요. 그러나 마침내 도망가다 어떤 이름 모를 나무 밑에 쓰러져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나락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저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월요일 목회자 교회 우리 직원분들의 휴식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성도님들과 만나서 하나님께 황홀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다가 갑자기 다 집으로 돌아가고 월요일이 되면 갑자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허해져요. 그래서 목사에게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초보 엄마들도 이런 경험을 하죠.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까?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여성이 아기를 탁 착상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바뀐대요.
감각이 바뀐대요. 모든 그 기쁨에 대한 그런 감각과 목표와 그 모든 것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어떤 알 수 없는 호르몬의 힘에 의한 어떤 미지의 거룩함에 대한 그런 집중력, 그런 기대, 그런 걸로 충만하게 된대요. 저의 둘째 아이를 여기서 가졌는데, 여기는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면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아이를 러시아에서 낳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낳았는데, 낳았더니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받고, 야, 이놈 잘생겼다. 뭐 자기 손자가 잘생기지 않은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지독한 우울증의 나락에 빠진 거예요. 자, 승리의 짜릿함을 경험한 후에 우울증의 나락에 빠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독한 승리를 경험했을 때도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가족력 안에서 발생한다는 이론도 있어요. 증거가 분명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일본은 그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던 가족에 있는 자녀들이 우울증을 겪는다고 많이 믿어요. 어떤 분들에게 우울증은 지금 분노가 억압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화가 쌓여 있는데 이게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격상 그 분노를 처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 우울증으로 발병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M.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저서 가보지 않은 길, 유명한 책인데요, 만성 우울증을 포함한 많은 정신질환은 우리가 삶에서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 그 고통을 겪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 우울증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요, 그것이 우리 삶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의 감정이 있는데 2주 이상 지속이 될 뿐 아니라 컨트롤이 안 돼요. 나는 기분 좋으려고 노력하는데 슬며시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종일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기분 좋아야 될 아침에 갑자기 찾아와서 하루 종일 기분을 망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신호도 아니고요, 기도를 적게 해서도 아니고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신호도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는 그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그분이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당 안에 이 더운 날 주일이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여행 중에도 오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것이 우울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 있거나 벌하신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 예가서의 저자는 우울증을 알았는데, 마틴 루터, 그 아브라함 링컨, 윈스턴 처칠, 그리고 영국의 대형교회 목사였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그리고 엘리야도 우울증을 알았어요. 자, 우울증이 그렇게 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우울증을 방 안의 코끼리라고 부르는 걸까? 이 방 안의 코끼리를, 이게 무시무시한 존재인데 이거 어떻게 쫓아내면 좋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우리 교회 문화가 이 문제에 민감하지 못해요. 선의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들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가요. 아니, 믿는 분이 믿음으로 이겨보지, 기도로 이겨보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좀 이겨보지, 영적으로 몸부림쳐보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감각한 거예요. 이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이 우울증이 방 안의 코끼리처럼 여겨지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게 보이면서 이걸 우리가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을 시도해요. 왜냐하면 이 정신적 고통을 이렇게 이겨낼 그런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서적 고통이 너무 익숙하지 못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다스려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용기를 갖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데, 이 10대 청소년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 큰 위기를 겪거나 큰 실망을 당한 분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물론 단순히 그 뇌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분도 있어요. 그 신체에서 그 인슐린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으면 당뇨병을 앓잖아요. 자, 그런데 뇌에서 화학물질, 단백질 종류인데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너무 적게 생성되면 우울증이 걸린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나 혹은 지인이 우울증을 앓고 계시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것을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이 통계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약 3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치료되지 않는 우울증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자살은 매년 15세에서부터 44세까지 그 사망 원인 중 두 번째입니다. 매년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자살로 사망을 하고요. 2014년 미국에서만 4만 3천 명이 자살로 사망했어요. 매년 유방암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목숨을 잃어요. 우울증은 알코올 중독, 마약, 약물 중독, 기타 중독의 주요 원인이에요. 성인 5명 중 1명 혹은 25% 정도가 일종의 이런 우울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그 정신적 감정이 2주 이상 시달리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울증은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람의 80%가 치료 개시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내에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3분의 2가 그것을 알리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기도 해요. 자, 슬픔 혹은 스트레스, 질병의 시기가 와요. 어떤 한 개인의 생애에서. 그럼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충격 장치가 발동을 해요. 진통제가 몸에서 분비되는데 그게 우울증이에요. 마치 충격 흡수 장치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질병이 떠나면서 그 우울증도 떠나요. 그런데 질병이 끝났어요. 스트레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기는 화학물질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뇌의 화학물질이 균형을 잃고 임상적, 상황적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신속하게 알리는 게 중요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충분히 인도할 수 있어요. 함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받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울증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울증의 수렁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허락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자,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는 말씀과 기도 이상의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의사 혹은 상담 혹은 약물을 통해 다른 창조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슐린이 필요하죠. 고혈압으로 고통받는 분 평생에 매일 약 하나를 드시잖아요. 심장병 환자에게 혈압약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신적, 정서적 치유에 도움이 되는 약을 들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은 각기 어떤 종류의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힘을 주세요. 에가서의 저자는 이것을 약속합니다. 자, 어떻게 이 폐허가 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났는지 잘 보세요. 오늘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다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를 보세요.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이 한 말을 주목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시 시편 42편 11절에서 그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고 고백합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뗍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서 눈을 뗍니다. 그는 작은 동정을 구하지 않고요, 턱을 들고 고개를 들고 눈을 들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면서 우울증의 수렁에서 벗어납니다. 저는 우울증의 가장 좋은 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리키십시오.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을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분이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듣는 한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자, 그 여성이 보낸 내용이 이겁니다. 메가더 목사님께, 저는 27세 여성입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우울증을 자주 겪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기독교인 부모님이 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저는 반복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20살 때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리튬을 투여하고 남은 평생에 약을 먹어야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 덕분에 심각한 자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정도로 깊은 수렁에 내려 떨어졌습니다.
자, 기독교인의 삶이 유일한 해결이라고 들었지만 제게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기로 결심했고 이것이 공허한 노력에 불과하다면 죽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성경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 안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 문제가 뭔지 그리고 치유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제 문제는 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었고 그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주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저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었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이 우울한 병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성경 암송이 저를 새롭게 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저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열쇠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성경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데 해준 일을 그 하나님 말씀이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추가했는데요. 그건 그렇고 저는 지난 3년 동안 모든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치료사도 아니지만 약을 복용 중인 여러분이 약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 결론인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 어떤 그 이상의 약이 없어요. 여러분은 우울증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한 여러분은 우울증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제 우울증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그 우울증을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만성적인 지독한 슬픔과 분노, 실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싸움을 나 혼자 해야 될 나의 싸움으로 알았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싸움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시는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싸움에 함께하는 주님이 쓰시는 군사가 함께 있는 것을 압니다. 의료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서연하게 사용하시는 약물도 사용하시되 주님이 이 질병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서남북 원근 각처 온 세상에 흩어진 주님의 지체된, 주님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예배 장소와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매 순간 한 몸 이루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몸 된 것을 우리의 찬송과 봉헌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다짐과 우리가 거둔 소출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용됨에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아버지 열리며 확산되며 전파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역과 온 세상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음식으로 수고하시면서 많이 수고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날마다 면류관을 쌓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함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많이 나누는 사랑의 사도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친의 그 소천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에 나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장례 예배를 치르고 있는 우리 이정원 성도님, 전은숙 성도님, 그 온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다시 돌아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고 먼저 가신 부친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오늘 이렇게 한돌 생일을 맞아 음식으로 온 교우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태호 부모님과 그리고 온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걷는 걸음과 사업과 그 행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형통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비록 상황적 혹은 화학적 혹은 다른 이유에서의 우울한 감정에 붙들려 있을지라도 이것이 지나가는 한 과정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넘어서며 더 큰 은혜의 강물을 향해 걸어가며 나아가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나를 덮을 것을 믿으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